오늘 말씀 우리 말라기나 우리 역대기상 말씀을 봅니다. 먼저 말라기 1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1327면에 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 말라기 우리 1장 6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327면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길게 읽은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금 살펴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마땅히 아들이 그 아비를 또 종이 그 뒤를 공경해야 하는 그 공경함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보면 우리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면 어때요?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공경하는 거죠.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요, 그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멸시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증거를 하나씩 우리 6절 이하부터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때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는 겁니다. 뒤에도 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때요? 8절에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가지고 쓸모없는 것,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더러운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재물을, 그 병든 것, 저른 것, 눈먼 것, 더러운 것, 이것을 너희가 너희 총독에게 드릴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그 이방인 총독, 그 총독에게 너희가 제물로 바치는 것, 선물로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깨끗한 것, 상한 것 없는
또 온전한 것을 드리면서 나에게는 더러운 것들,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면서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는 좋은 것 아낌없이 바치면서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 헛된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것들을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 고3이 되어지면 교회 나오지 않고요. 이 학원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세상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위해서 그 시간을 쏟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남는 시간, 쓸모없는 시간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질이라든가 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과 재능과 근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이번 주에 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시험하는 이제 이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목요일 날 저녁 10시에, 내일 저녁 10시에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합니다. 저는 8시에 잘 거거든요. 어찌되었건. 제게는 물론 이제 그 한국의 축구 경기가 중요하죠. 저도 운동 경기 좋아하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새벽에 성도를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늦게까지 경기를 보면 저도 그렇지만 늦게까지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헤매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가장 내 삶에서 그 하루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요. 뭐 우리나라가 월드컵 결승에 가도 일단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온전한 정신으로 가장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모든 삶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에 시간을 다 써버리고 시간을 아끼지 않냐고요. 하나님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랬어요. 예비군 훈련 가기 전날은 뭐 하냐면요. 일찍 자는 저도요. 이 저녁 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런저런 세상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 가서 잘 거거든요. 거기 가서 자면 되는 거니까. 그 목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날은요. 그 시간들을 갖다 조금 늦게 여유 있게 씁니다. 그 예비군 훈련 받는 그 시간이 저에게 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시간을 거기에 바치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땐 자야지. 그 전 시간을 제가 활용해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내 삶을 맞춰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많이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그거죠. 혹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예비군 훈련처럼 드리는 것이 아닌가? 다른 거 다 시간을 쓰고 예배 시간에 자면 되지 뭐 젊으면 되는데 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자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그 예배와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나는 열심히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있으면은요. 내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멸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보면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고 또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상황에서 내가 충분히 시간을 내고 내 삶의 컨디션을 만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어때요? 병든 시간, 눈먼 시간, 저는 시간, 더러운 시간을 드리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정신없이 거기에는 내 시간을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재능을 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건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 이외에 다른 것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사례를 받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서 교회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그 사례를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은사를 쓸 때는 내가 기꺼이 값없이 헌신하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을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바치지 아니하고요. 세상에 좋은 것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은혜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헛된 재물을 불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회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호응하게 하실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면 우리도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헌금을 하려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짜리 10장을 헌금한다라고 하면 은행 가가지고 100만 원을 뽑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새 돈, 그래서 10장을 추려서 90만 원은 다시 입금하고 10장을 추려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모에게 제가 무엇인가 물질을 드릴 때 헌돈 드리지 않거든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내가 새 돈을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지갑에서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이것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 가장 내 삶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물론 그 헌금 때문에 은행의 직원들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TM기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뽑고요. 그 중에서 새 돈이 있으면, 또 평상시 새 돈이 있으면 따로 헌금용으로 모아두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해도 그 헌금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헌금을 또 수납을 하고 수납하면 바로 그날 은행에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은행에 들어갈 건데 뭐 굳이 새 돈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교회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부모에게는요 빳빳한 새돈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부모보다 더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왜 당연히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옛날 별명이 세균면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 되게 개의치 않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보면 평상시에 제 사택에 가보면 성도들이 그냥 막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가 깨끗하게 치워놓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들어오면 너무나 이제 민망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연락을 해주셔야지 좀 그나마 청소를 하고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내가 사는 집은 좀 들어오도 상관없지요. 하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집은 음식이 썩어놔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만 갇혀 계신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경멸히 여기고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더 이상 상관이 없이 하지만 나는 내 영광을 취하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민족에게 가서 그 이방인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왜 이 교회와 다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죠.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른 것에 임하지 않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말라기가 선포한 것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쉬운 문제로 거두는 거죠. 그 원리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섬기려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우리 모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지, 왜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지, 한 아버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의 지체와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부모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녀들 가운데 잘난 자녀도 있고요. 못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좀 잘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필요할 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바라고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를 욕하는 것은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를 낳으시고 그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미워하면 그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예요?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곧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볼 때 늘 기뻐해야죠. 그들이 잘해서 기쁜 것 아니에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렇게 못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주고, 우리 그러잖아요. 못난 자녀가 있을 때 그 못난 것을 드러내고요. 왜 저렇게 못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주고 내가 그 못난 것을 채워주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참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못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못났죠, 그렇죠? 잘못하고 실수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을 마음으로건 또 겉으로건 비난하고 또 어리석게 여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품어주고 또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영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담에게 많은 아내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한 아내만을 주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기엔 유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아내를 주시고 한 남편과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좀 더 경건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요, 부정과 분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부정과 불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죠. 악한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이것을 받아주고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 일부 일처제를 통하여서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그런 결혼제도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세상 보면은 정말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남편, 아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요, 그 가정을 건전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 아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그들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10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온전한 11절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절. 우리 온전한 11조는요, 무조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11조라고 하면 그냥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10분의 1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온전한 11조라고 했습니다. 11조의 개념이 뭐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1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은 내 삶에 필요한 것과 아울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온전한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처음에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30파운드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줄여봐도요, 28파운드의 생활비가 필요한 겁니다. 30파운드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 11조를 얼마를 내야 돼요? 3파운드를 내야 돼요. 10분의 1. 근데 생활을 아무리 줄여도 28파운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감리교회 이제 이 창시자인데, 그러면은 요한 웨슬레는 어떻게 11조를 했을까요? 얼마를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요. 30파운드 받을 때는요. 2파운드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11조 제대로 드려야지. 근데 요한 웨슬레는요. 감추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30파운드 사례비 받았을 때 꼭 필요한 것이 28파운드였기 때문에 2파운드를 11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교회가 사례를 40파운드로 올려줬을 때는요. 4파운드의 11조가 아니라 12파운드. 그때도 생활비가 28파운드. 나는 28파운드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의 진심이 밝혀진 거죠. 목사가 어떻게 뭐 빚을 내서라도 딱 이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었으면 나중에 40파운드 11조, 40파운드 사례비 벌었을 때 4파운드를 11조를 냈을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요, 40파운드의 사례를 받을 때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은 12파운드,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이상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조건 10분의 1 이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도록 물질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하고 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11조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정말 이 먹고 살고 사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95만 원의 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5만 원의 11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어떻게 내가 10만 원은 꼭 11조로 드려야지. 나머지 5만 원 빚지고 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삶에 필요한 것 정확하게 계산하고요. 나머지 그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5만 원 될 수도 있고요. 3만 원 될 수도 있고요. 10,000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나중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게 되시면 내가 1억을 벌어요. 1억을 벌어도 나는 300만 원이면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9,700만 원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11조 드릴 필요 없어요. 11조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선한 일에 힘쓰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온전한 11조. 일률적으로 10분의 1을 이해하면 참 좋고 참 편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있고요. 적게 거둔 자도 있어요. 각기 분량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요. 우리 온전히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보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이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 아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데 언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떠올리게 하시라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순종함이 없으면 그 기도는요, 허공했던 기도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질병과 어떤 문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먼저 이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제 김봉만 성도님 신장암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신장암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든 생각이 이거거든요. 그동안은 저희 교회 가운데 계속 이분도 아프고 또 저분도 아프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저런 어려움도 있고 계속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 저희 교회 가운데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요 이 독특한 방식으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가 이어져서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 놀라우신 것은요. 그 중에 하나가 해결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또 연속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미리 말씀을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일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에서부터 회복을 이루셨으니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기 말씀 15장 3절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는 계속 족보죠. 그 뒤에도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말씀, 역대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서 15장, 역대기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15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633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길을 옮길 때 다윗이 정말 준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에 잘 궤를 올려놓고요. 그 서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를 뛰게 하시고요 그 궤를 떨어지게 하시고 우사가 그것을 잡을 때 우사를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궤는 어깨로 매라고 했거든요. 어깨로 매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어깨로 매기보다는 수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궤를 올려놓으면 더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수레에 궤를 놓고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도 죽고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방법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겠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지혜로운 건 뭐예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실수하고 사람도 죽고요. 크게 두려워했지만 다음에 궤를 옮길 때는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참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니죠. 실수합니다. 잘못해요. 하지만 반성하고요. 한번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지혜가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반성을 해야죠. 근데 보면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심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그 잘못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디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요, 다시금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한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이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리석은 거죠. 그런 어리석음, 우리 말라기에 했던 그런 어리석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경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을 보고 시험을 망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험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 다음 시험 되면은요, 또 안 해요.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생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싶으면 바꿔나가야 되는데, 한 번 그렇게 한 것을 또 우리 성경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곳에 뒹구는 것처럼 한 번 잘못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로 또 가고 또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저렇게 가면,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텐데, 그 징계가 임합니다. 그럼 깨달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또 그 길로 또 가고 또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절입니다. 역대상 17장 2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죠.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때요? 나단을 통해서 안 된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보기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처럼 보여요. 그냥 보기에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됩니까? 누가 봐도 뻔한 길인데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움직일 것. 조금 늦어도 괜찮은데 기도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가지 말고 어떤 결정,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뻔하게 보였던 길이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발견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 보이지만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우리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일 이전에 하나님께 참시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지혜와 길을 또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는 작전이 뭐예요? 충동하는. 자꾸 충동. 어떤 충동이요? 자랑하고요.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자꾸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지금 충동하고 있구나 깨달아 아셔야 돼요. 다윗과는 우리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내 힘이 얼마나 센가, 이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사단의 충동인지 알지 못하고 인고조사하고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요, 우리를 충동하게 만들고 욕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럴 때 멈춰야 돼요. 하와에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충동시킨 거죠. 내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작업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어찌되었건 우리 자랑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척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단이 충동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고요. 자랑하지 않고 우리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오르나니 자기 타작마당과 그 기구와 그 소를 하나님께 번제 드릴 것으로 다윗이 그냥 다윗으로 다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했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어떻게 너의 손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당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부당하게 이걸 취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그 소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정당한 이 임금과 사례를 주지 않는 것, 또 남에게 빌린 것을 갚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찌되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고요,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임을 알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또 바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